기근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탄핵 정부 끝나고 이제 선거가 앞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맡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중국에 있는 북한 자매들 중에 금순 자매라고 우리 교회 주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남편이 나무를 자르다가 얼마 전에 떨어져가지고 갈비뼈 2개가 부러졌대요. 그리고 피가 갈비뼈에 이렇게 고여 있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여기도 이제 탈북민 교회인데 그 사모님이 동맥과 골반 먼저 번에 위장에 위암이 있었었는데 다시 이게 재발이 돼가지고 동맥과 골반으로 이렇게 번졌다고 그래요. 위에서 또 치유도 해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친지나 가족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하시나고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을 또 붙잡아 주시고 행동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또 잘 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전 세계가 공정하게 또 부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정책들이 또 아버지 준비 되고 또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은 이제 탄핵 정국을 넘어서 이제 선거가 앞으로 60일 후에 6월 3일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두려워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 원합니다. 정직하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국민들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양국으로 나뉘어진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버지 다시 통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 되어 서로 주여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아버지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본을 부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재를 해서 산불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돕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을 직접 도울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도 아버지 지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돕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믿는 성도들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물질적인 아버지 피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본음에서도 섬기는 아버지 세계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한국에 있는 아버지 사모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골반과 등막에 퍼진 그 암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무에서 떨어져서 갈비뼈가 2개 부러지고 또 피가 고여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약 거기서 기도할 때 나는 치유 역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형제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또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곳저곳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악한 마귀째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권승원 사님이 지나고 오신 줄 알았더니 일찍 오시는 건지 하여튼 따님 집에 이렇게 잘 다녀오셨네요. 오늘 종료주일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성금요 예배가 7시 30분에 여기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려서 우리가 매년 부활절 주일 새벽 예배는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일 본당에서 예배는 없으니까 각 지역에 우리 윌림교회는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인데요. 밑에 내려가면은 또 각 지역 자기 사는 곳에서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볼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4월 15일 7시 반에 한사람 복음 장로교에 있습니다. 우리 나성환 목사님 아직 한국에 계시고 이번 토요일날 돌아오십니다. 권수민 목사님 오셨고 우리 이병기 형제는 계속해서 요양원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매주 가요. 이병기 형제뿐 아니라 이제 거기 요양원의 노인들 또 섬긴다고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하나 또 점심 친구는 새누리 주님에게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또 예배하는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 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종려주일 아침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걸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고난을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만 여기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과 십자가 고난은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의 고난 위에서 피어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로와 평안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무시한 채 부활의 영광만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세상의 모든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지만 삶이 일그러지고 생존마저 위협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휴전협정이 무시되고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삶이 사그라들고 있는 가자 지구의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오랜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중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주님, 무참한 살육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평화를 바라는 기도가 더 이상 무기력하게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는 이들의 희망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리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지진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린 사람들, 생존을 위해 조국을 떠나 유리하는 세계 각지의 난민과 이주민들, 특별히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국 감옥에 수감 중인 탈북민들, 이 땅에 유리하며 고난받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의 고난을 끌어안아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진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가 저마다의 이기심과 두려움을 떨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방언하시겠습니다. 바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예물이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기쁜 소식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첫날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 또 그날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잎을 가지고 흔들면서 환호하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갈릴리 나사렛 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요.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보다 벳박의 베다니가 좀 밑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랬어요. 근데 또 마가복음에 보면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그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7km 정도 된다고요. 베다니하면 누가 생각나요? 죽은 나사로, 마리아, 또 마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베다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면 그 마리아 집에서 이렇게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은 이게 가까워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이제 벳박의 맞은편 마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벳박이 말고 맞은편이니까 베다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벳바게라고 하면 그 동네 안에 또 다른 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마운트 프로스면 마운트 프로스베 요 동네인데 여기서 저 건너편 교회 하면 여기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어디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근데 나귀와 나귀 새끼라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 좀 읽어본 사람들은 딴 복음서에는 그냥 나귀 새끼라고만 돼 있는데 왜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다른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도 내용인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썼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시각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팩트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왜 다 틀린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집사람이 본 거하고 저하고 본 거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건 현장에 다 있었던 건데 저는 어떤 한 면만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귀 새끼 2마리를 봤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귀 새끼 하나만 보고 그냥 나귀 새끼에 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창세기 보면 유다가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예언하는데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유다는 이제 우리 다윗의 위로 올라가면 조상이잖아요. 이 나귀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죠? 말보다 좀 작아. 근데 제가 한 15년 전인가 우리 침례교회 이중덕 선교사님 시리아 계실 때 거기 비전 출입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중덕 선교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동네 막 돌아다니는데 유난히 나귀가 많더라. 나귀 새끼도 많고. 애들이 저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는 아니지, 좀 큰 건데 그거 타고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말은 평평한 데서 잘 달리는데 이 나귀는 산, 구릉지대 그런 데서 잘 달리는 거예요. 짐 싣고도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경사에서 옛날에 우리가 소를 잘 사용했던 것처럼 나귀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런 동물이 바로 나귀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야. 사단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아버지 아들들이 다 내 앞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에 다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네, 보세요. 근데 다른 데는 아직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특별히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들, 특별히 나귀 새끼들은 그 엄마 나귀와 같이 항상 있는데, 우리들도 보면은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손녀 딸도 보면 아직도 엄마한테 안 떨어져. 초등학교 2학년들. 아빠는 저리 가라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도 그런 거예요. 어릴 땐 다 그 엄마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마리가 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태는 정확하게 그걸 기록한 거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냥 나귀 새끼가 중요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두 제자는 요한복음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주인이 왜 우리 나귀를 가져가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2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지식.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알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하나님이시니까 초월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끌고 오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새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뭐 그게 없으니까 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으니까 여기는 두 마리에다 얹은 게 아니고 나귀 새끼 위에다 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왕들은 전쟁하거나 아니 전쟁이 돌아올 때 뭘 타고 가요? 말 타고 오잖아요. 하얀 백말 타고 오면서. 근데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아마 예수님의 말이 질질질 끌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큰 어른이 한 180 됐을 텐데. 어린 나귀 새끼. 그리고 또 그 나귀 새끼 등이 얼마나 약해요. 옛날에 우리 기마전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니 뭐 허리 왜 이렇게 올라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한 사람 위에 올라타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셨어요. 옛날에 내가 그 그림을 봤는데 예수님이 엉거 추춤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귀 위에 타시죠. 발로 이렇게 거저거저 가면서 걷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가? 4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 딸이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원래 9장 9절보다는 좀 줄여졌어요. 구약 성서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한 332번이나 성취가 됐어요. 이 스가랴가 한 500여 년 전에 쓴 거거든요. 포로기 이후에 스가랴 쓴 거거든요. 이사야가 가장 많은 그 예언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예수님에 관한 처녀에서 태어나시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가장 많은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는데 스가랴가 또 두 번째로 많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기대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종려나무가지고요.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뭐라 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 오시는 그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웃지 아니하고 하루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어디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원세의 그 지배하에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예수님 당시는 어디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언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될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잘못된 지도자 밑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자기들은 좀 정치적인 그 속박에서 자유케 죽었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화요일날 또 주빌리 기도하는데, 주빌리 기도는 뭐냐면은 할 수 있게 빨리 북한 땅을 자유케해달라고. 저 잘못된 독재자 김정은 정권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죠? 우리 북한 땅. 또 이 시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살던 유대인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진짜 인간의 죄입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왜 한국이 저렇게 싸워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힘을 갖기 위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또 금방 뒤에 가서는 또 딴소리하고. 진짜 야, 정치는 진짜 아무나 못하겠다. 거짓말을 잘해내고 뒤통수를 잘 쳐야겠고 얼굴이 뻔뻔해야 여기서 얘기하고 또 저기서 다른 소리 하죠. 이건 여야 정치인 다 떠나서 왜 권력을 내려고, 왜 힘을 가져야 뭐 국민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대통령이 보니까 왕 같아요. 왕. 야, 오늘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북한의 저 김정은이 봐요. 북한의 백성을 다 굶고 죽어가고 그러는데 그냥 혼자만 잔뜩 먹어가. 죄송합니다. 뚱뚱하다는 수부터 이게 또 고소 나갈 수 있어요. 너무나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지금도요. 우리 자매들 보면 이제 나이가 50대 넘는 사람들은 제가 말 조심해요. 김일성, 김정일 막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면 옛날에 김일성 시대 때 자기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공급 탁탁 나오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세뇌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현실을 안 해서. 이거 얼마나 이게 악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켜가지고. 이게 진영 논리도 그런 거거든. 세뇌시켜가지고. 이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상.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떤 게 옳으냐, 누가 진실을 말하냐. 지금 한국의 목사들이요, 웬만한 교회들은 말을 못합니다. 말 잘못했다면 교회가 그냥 다 깨지고 갈라져요. 얼마나 이게 정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 거지를 속여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진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대신 우리가 팩트를, 사실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휘둘려. 어딜 갈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그리고 진짜 이게 사람이요. 진짜 친한 목사님들끼리인데도
이게 다르면은 지지하는 사람 다르면은 말할 때 거기서 막 감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똑같은 편인 것 같으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편인 것 같으면 아예 말을 안 해. 왜냐면 싸움 나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이 세상적인 지도자들은 자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박조준 목사님 있죠. 이건 설교 할 때 얘기하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양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조카예요, 조카. 근데 그 박조준 목사님이 옛날에 그분을 아마 후계자로 하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번에 1.5세인데 갔더니 설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비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목사님이 아니에요. 딱 들어주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달라고 그러고 한국에 이제 큰 목사님들 다 큰 교회 목사님 그러잖아요. 옆에 비서도 있어 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큰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그게 이게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타락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근데 저도 큰 교회 하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세상적인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종처럼 부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어느 때 죽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주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3번.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크냐고 싸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들 같이 되죠. 여기서 문맥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얘기해 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장에도 그죠? 이때는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제자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자리에 갈 건데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으로 나왔잖아요. 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네가 그 자리에 가면 되겠냐. 피 터지게 싸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성물로 대신 죽기 위해서 내가 왔다. 왜?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도 너무나 세상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냥 무늬만, 옷만 기독교인이라고 옷을 입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세상 사람이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참 인간이라 설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를 매일매일 십자가 못 박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인정받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오. 누가? 예수님이.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 겸손한 마음. 이 겸손은 그냥 내가 겸손한 낮아진 마음. 아주 정말 비천한 마음이거든. 그냥 우리가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왜 예수님 진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실제로 행동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는 아는데 그냥 지식에 머무를 때가 많잖아요. 행동으로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저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예수님은 실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승리하신 거예요. 죽을 때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 예수님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왕으로 오십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서로 불화하고 전쟁 중에 싸움하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한다. 많은 전쟁을 상징한다면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왜 왕을 달라고? 하나님 왕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왜?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자기를 계속 공격하니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울, 다윗 왕이 됩니다. 그런 왕을 우리는 그려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다윗 시대 때 그 부강한 그 나라를 일으킬 그 메시아, 이 세상의 왕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로마 병정들의 창에 찔리고 온갖 수출당하고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사람과 불화한 우리들이 이제 사람 간에도 평화가 온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에 동일하게 써놨어요. 아까 9장 9절 읽었지만 10절에 뭐였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세요. 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그 메시아가 그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데 아무 무리도 없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 간디도 그렇고 칼과 어떤 힘으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그냥 무력에 대응하지 않고,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정복자가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용 목사님이 저 팔레스타인을 외치겠는데, 저는 정말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어떻게 저 오래된 반목을 저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랍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 정말 나하고 원수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라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원수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부간에 왜 헤어져요? 서로 원수로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교회에서 싸울 때는 또 무섭게 싸우잖아요. 그럼 못 볼 사람처럼 원수처럼 헤어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마주치려고. 이게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면 가정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사단의 사단.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신다 했어요.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면 제자의 온 무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데에서는 영광과.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그 말이나마 이런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많이 읽어서 아는 내용들인데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살지 못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정말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설 때만이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삶을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내니까 안 그래. 네. 들어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